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너의 확실한 믿음을 보이라. 도대체 이때가 어느 때인지, 왜 이때,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것일까요? 세상은 요즘에 참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 세상이 정말 혼란스럽고요. 정말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확실한지,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세 개의 시간이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흐르고 있고 이 세상의 시간도 흐르고 있고 나의 시간도 지금 흐르고 있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의 시간에 몰두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어떠네 그러면서. 그러나 그 위에 영원부터 태초부터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도 지금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때가 어느 때인지 이렇게 분별하여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세상의 시간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분별해야죠. 성경에 비추어 봐서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세상인지 분별해야죠. 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이 아주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제대로 분별이 안 될 정도로. 그러면 나의 시간은 뭔가? 나의 시간은 왜? 이 땅의 삶 우리가 지혜롭게 올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시간도 아주 중요 이렇게 하죠. 정말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이렇게 특강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네, 독일입니다. 제11차 WCC 총회가 열리고 있었고 내일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8월 31일부터 내일까지 WCC 우리 한국이 2003년도에 있었죠. 세계교회협의회. 그리고 지금 원래 8년마다 열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열렸다가 올해 지금 독일에서 열리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WCC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궁극적인 목적? 모든 것이 통합이 돼야 되니까 종교도 통합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종교 통합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이래저래 이야기해도 이번에 지금 주제가 독일 카를스루헤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 좋은 단어입니다. 좋은 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화해와 일치. 정말 이렇게 WC 11차 총회가 독일 카르스루헤로 지금 프랑스 이렇게 국경 지역과 가까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카르스루헤라는 지역 제가 인터넷으로 다 찾아봤죠. 구글 지도에 가가지고 어디 정도 위치에 있나 다 눌러봤는데 프랑스 국경 그 사이에 있더라고요. 국경 약간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끈다. 왜?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칠 수가 있지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는지 그거는 봐야 되는 거죠.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내일까지 현지 시간 내일까지 140여 개국 회원 교회 총 지금 5천 명 이게 이제 파송된 각 지역별로 교단에 소속된 사람들이 가서 한 5천 명이 모여서 지금 행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이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 수의 인원수가 나오더라. 5억 몇 천만 명이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11차 총회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 당연히 모여 있고 또 로마 캐톨릭의 교회 신자도 불자도 무슬림도 힌두교도 각각 종교의 소수민족의 종교인들도 다 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글을 쓰는 게 이런 거죠. 마치 세계 종교인 총회 같다. 교회 총회가 아니고 세계 종교 총회 같다라고 이야기를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고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하나님 주신 허락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세상도 같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 이것은 나중에 보십시오. 결국에는 종교 통합으로 갈 것이 이제 조만간에. 왜? 그럴 때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내 시간만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ID 2020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 있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아주 중요해요. 왜? 나중에 우리도 다 이거 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ID 2020이라는 홈페이지, 영어로 된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를 가서 제가 구글 번역을 해가지고 한글로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먹기 쉽게 지금 이렇게 ID 2020이 뭔데요? 디지털 아이디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아이디. 누구를 먼저 해야 돼요? 10억.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들. 그러니까 주민등록도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산속에 사는 원주민들. 이거 뭐 세계가 80억이 됐는데 이 10억이라는 인구는 이게 뭐 카운트가 안 돼요. 아이디도 없어요. 병원을 갈 수도 없어. 신분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모든 사람들에게 아이디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없는 이 사람들한테 먼저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지금 그들에게 부여하고 있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부여하면 되니까. 디지털 아이디? 디지털 아이디가 뭐지? 우리 신분증 다 있는데 디지털 아이디. 지금 유엔에서 맨날 회의합니다. 맨날 회의해요. 어제 ID 2020. 네. 회의하면 맨날 합니다. 매년 해요. 어디까지 왔는지, 누가 할 것인지. 그리고 이미 시제품이 나와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있는 시스템은 완전 구식인 거예요. 안전하지도 않고 개인정보 기능, 보호 기능도 없고 먼저 10억 명. 그래서 다 이제 각자에게 디지털 아이디 이것을 부여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제 이제 블록체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해킹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그 정보를 심차 각 사람에게 주자.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ID 2020 홈페이지에. 지금 우리는 면허증, 여권, 직장 가면 또 달잖아요. 또 이렇게 건물 출입 카드 할 때 직불 카드, 선불 카드, 교통 패스, 파스 다양한 신분증을 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술이 너무나도 발달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든 것이 디지털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권도 전자로, 지갑도 디지털로. 다 요즘에 온라인 뱅킹, 누가 요즘에 병원에 안 가도 돼도 뱅킹이 다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소셜미디어 계정을 다 가지고 있죠. 이제는 새로운 디지털 형태의 아이디, 디지털 아이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행할 때도 비즈니스로 금융도 그렇고 다 건강. 금융이 자꾸 왜 들어갑니까? 왜 비즈니스 갑니까? 거래를 하려면. 이걸로 거래가 되게끔 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양한데 이 디지털 아이디 하나로도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하게끔 하는 구조로 이제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아이디어의 전환, 지금은 약간 뭐 이것저것 복잡한 게 이렇게 있지만 이제는 그것은 다 될 거라는 거죠. ID 2020이 열심히 지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누가 주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기관이요 지금 ID 2020 이 단체가 죽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밑에 사이트의 밑에 보면 이런 파운딩 파트너스라고 파운딩 파트너스가 뭡니까? 창립 파트너들입니다. 엑센추어라는 컨설팅 회사, 가비 백신 얼라이언스 가비라는 그리고 IDEO, ORG 무슨 전 세계를 뭐 이렇게 하나로 만든 디자인하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뭔가 그런 어떤 디자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를 하나로 디자인하는 거. 그리고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빌 게이츠 늘 나오잖아요. 빌 게이츠. 그리고 뭐요? 록펠러 재단, 자금, 록펠러 재단, 엑센추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뭘 해요? ID 2020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네이버 지식백과에 딱 가보세요. 그럼 ID 2020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목표를 언제까지 잡고 있냐? 언제까지요? 2030년까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뭘 지급해요? 디지털 신원, 디지털 아이디를 제공한 걸 목표로. 지금 이제 그 UN 2030 지속 가능한 SDGs라는 그 사이트도 제가 들어가 봤고요. 그리고 그 17개 주제를 가지고 설명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 17개 주제에 그 주제가 있고 거기에 목표들을 실현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아이디인 거예요. 근데 그 디지털 아이디 2020은 언제까지? 2030년까지. 제가 왜 자꾸 2030년 이야기 하냐면 성경 번역도 언제까지? 2030년까지. 성경 번역이 2030년, 늦으면 2033년.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신구약 번역이 2030년, 늦으면 2033년에. 뭔 말입니까? 이게 이제 사실 블록체인으로 이렇게 코인, 디지털 화폐 그것에 대한 것으로 이제 블록체인이 이렇게 되게 유명하게 됐는데 원래 그거 하려고 코인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신분 증명하는 걸로 이제 연결이 된 것이죠. 연결이 된 거예요. 지금 난민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는 자기 신분증 하나도 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난민 초소인데 누가 누군지 모르고 몇 살인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거예요. 지금 신분이 증명이 안 되니까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런데 이거 신분증이 하나 딱 부여되어 있으면 이 사람이 어디에 가도 어디에 길을 잃어도 그 디지털 아이디로 모여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될 거예요. 기본적인 모든 알 수 없는 심지어 아프리카의 모든 이름 없는 그 사람들에게도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이 금방 확인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봤던 엑센추어 컨설팅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디지털 아이디 네트워크 그래서 이미 시제품이 나왔고 이거 2016년도 시작을 아이디 2020 시작이 됐고 2017년도에 있고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더 많이 실현이 된 상태 이렇게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모든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도 다 디지털 아이디를 받게 된다, 안 받게 된다?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목표로. 참 이렇게 가면 저게 뭐지? 옛날에 우리 뭐 베리칩이 666 뭐 이런 생각했는데 그럼 오른손에다가 찍게 하는 건가? 집어넣는 거 베리칩인가? 아니면 머리에는 도대체 뭔가? 그럼 이것이 매매 기능이 있으니까 이걸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건가? 참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지금 해보게 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와 있어요. 그래서 신문 뉴스가 그러는 거 2020년대 주제가 전 세계를 아이디 하나로 다니면 너무 좋겠다. 그게 뭐예요? 디지털 아이디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복잡하잖아요. 너무 복잡해. 근데 전 세계에서 부여한 이 아이디 하나만 딱 받으면 전 세계 어디로 가나 다 스캔하거든지 뭐 어떤 식으로 해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모든 전 세계를 쉽게 여행 다닐 수 있는 복잡하지 않아요 이제. 이런 고민 답이 이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도 그 답을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네, 찾아갑니다. 우리 한국도요.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있냐면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도 이렇게 있잖아요. 제외 국민, 한국에 있는 국민, 또 디아스포라든가 외국에 나가 있는 국민. 이 사람들에게 더보험 S라는 회사가 지금 뭘 개발하고 있냐면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해 신분 인증. 왜 자꾸 이렇게 외국 사람은 핸드폰 인증을 자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한국 사람이 몇 사람인지를 금방 이거 디지털 아이디만 있고 있으면 뭐요? 자료가 그대로 떠요 그냥. 전 세계 크리스찬이 한국 사람이 몇 명인지가 디지털 아이디가 딱 부여되면요 뭐요? 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떠요. 그것을 지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리 블록체인 한국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블록체인 회사가 아이콘 루프라는 회사 이렇게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계속 이 불가능한 위변조가 불가능한 증명서를 보관하는 어떤 서비스. 이게 블록체인을 통해서 디지털 아이디가 저희가 되니까요. 근데 이미 한국도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제 곧 우리 각 사람이 디지털 아이디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 편리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기술이 좋다 보니까 이제는 뭐 신분증 뭐요? 안 가지고 다녀도 됩니다. 안 가지고 다녀도 돼요. 이제 안 가지고 다녀도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가는데 그거 하나만 있으면 다른 데서 모든 나라가 인정해줘요. 그것을 스캔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그거 하나만 쭉 보여주면 끝. 잊어버릴 필요도 없어요. 다니기만 하면 돼요. 아이콘 루프란 한국 회사입니다. 디지털 블록체인이 아주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고요. 국내 회사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왜 가까워질 수밖에 없냐면 마이 아이디, 아이디에 마이 아이디, 내 아이디 얼라이언스라는 연합체가 생겼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거기에는 기업들이 다, 큰 기업들 다 참여하고요. 금융권들 다 참여하고요. IT 기업들 다 참여해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아이디를 빨리 개발을 하면 하나로 다 된다는 거죠. 이미 개발이 되고 있고, 디지털 아이디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각 사람에게 지금 막 공인인증서 해야 되네, 뭐 금융인증서 해야 되네, 또 뭐 해야 되네, 뭐 해야 되나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저도 막 비밀번호가 뭐 이쪽 사이트 비밀번호 저쪽 사이트 비밀번호 같은 거 하면 또 해킹당할까 봐 이것 만들어 놓고 저거 만들어 저거 만들어 저거 만들어 이게 맨날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 들어갈 때 잊어버려 가지고 또 비밀번호 또 생성하고 또 생성하고 또 생성하고 그러잖아요. 엄청 복잡하나요? 그런데 디지털 아이 하나 딱 받아버리면 모든 사이트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걸로 신분증명하니까. 그러니까 저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사이트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죠. 왜? 그걸 또 해킹도 안 돼요. 또 왜? 꼭 그렇게 말하니까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해킹도 안 돼요. 얼마나 편리하게. 머리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저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뭐 은행 뱅킹이든지 뭐 신용카드 쓰는 거든지 뭐든지 그냥 쉽게 되는. 그게 바로 뭐냐면 디지털 아이디. 근데 이것이 이미 빌 게이츠를 통해서 아이디 2020으로 해가지고 각 사람에게 더 나아가서 203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이제 부여하는 계획을 잡고 나아가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2030, 2030년까지 뭔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그거 안 하면 이거 안 받으면 매매 안 돼요라고 할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은 또 든다니까요. 저게 뭔지를 모르겠지만은. 이게 지금 백신 안 맞으면 세계 못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거 아이디 안 받으면 세계 못 가게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세워져 버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여기서 유엔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아이디 2020은 그러니까 유엔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또 안 되는 거예요. 참 세상이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이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다 보니까 세계가 지금 하나 되는 것은 진짜 이제는 코앞입니다. 코앞에. 그것을 요즘에 디지털 아이디 2015로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눈앞에 곧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사이에 세상은 너무나도 급속하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데 그 변해가는 그 속도도 너무나도 빠를 뿐만 아니라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유지해 줄 것인가 파괴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이제 우리한테 드는 거죠. 교회의 고민은 그거죠. 정말 우리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믿는 믿음은 나 자신을 위한 믿음인가 하나님을 위한 믿음인가 이게 똑같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한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한 믿음인 것 같아요? 둘 다? 어떻게 보면 맞아요. 제가 다르게 표현을 자기 자신을 위한 믿음 뭐 하는 믿음이에요? 나 살기 위해서 나 지옥 가지 않으려고. 나 어디 가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내가 살기 위한 믿음인 거야. 나는 천국 가야 돼. 난 지옥 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믿음인 거예요? 좀 쉽죠? 그럼 하나님을 위한 믿음 뭐지? 성경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뭐 하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라? 죽으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살라고 발버둥 치는데 죽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래요.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래요.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죽으려고 삽니까? 살라고 삽니까? 여러분 믿음은 살기 위한 믿음이에요? 죽으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그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믿음은요 다른 종교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이슬람들요 자살폭탄 왜 합니까? 천국 가려고. 자기가 왜 지금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 젊은 나이에 왜 자살폭탄 자살을 왜 해요? 천국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불교에서 왜 그렇게 고행을 합니까? 해탈하고 싶으니까. 이 순환되는 이 고리에서 탈피하고 싶습니까? 힌두교회는 도대체 그 많은 신들을 왜 그렇게 섬깁니까?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그 우상들한테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요. 스데반 집사님 돌 맞아 죽어요. 이거 누구요? 이렇게 죽은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마지막에 목 잘려져 죽은. 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부터 다 죽냐고 죽어. 누구를 위해서 죽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을 위하면 살아야죠. 어떻게든 살아내야죠.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다 죽어요. 결론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기독교의 믿음이 다른 종교하고 믿음의 차이가 뭐냐면 정반대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죽음과 희생을 다 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목숨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내 것이 너 거 이제 네 거 아니고 내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제 네가 나를 위해 죽는 건 당연하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자꾸 죽으라고 그러는 거야. 싸우지 말고 죽으라는 거야. 불평하지 말고 죽으라는 거야. 화내지 말고 죽으라는 거야. 근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은 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 쉽지 않은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 계산한다니까요. 그것을 알아야 돼 우리는. 우리끼리니까 좀 그런 거 봐줄 수도 있고 좀 이해가 되고 막 이렇다고 하죠. 그거 다 우리끼리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딱 가보세요. 고개 하나 못 들걸요? 이래가지고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고개 하나 들고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뜻대로 산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전혀 분간이 안 될 정도의 그 삶의 그 벌벌 떠는 이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지금 우리끼리 서로 믿음 좋다고 서로 칭찬해주고 그러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전혀 다를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겠죠. 스데반 다르겠죠. 사도 바울 다르겠죠. 왜? 주를 위하여 죽은 나 죽고 내 안에 예수 사는 삶을 산 그 사람, 그거 알고 봤더니 순교적인 삶이었던 거예요. 순교적인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자꾸 이런 세상 돌아가는 그 일들을 이것은 실제적인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꾸며 사는 일고 앞으로 될 일도 아니에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완성된 단계에 가 있는. 그래서 이제 몇 년 아니면 전 세계가 그렇게 될. 그것이 사실 현실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눈앞에 내 자신의 앞에가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세상의 시간 앞의 시간은 또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분별력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밑에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한 사람이 두 주일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앞에 구절에 뭐가 있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물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고 소유죠. 우리의 재물이죠. 보물이죠.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다가 쌓지 말고 어디다 쌓으라 그래요? 하늘에다 쌓으라 그래요. 아니 둘 다 쌓으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하늘에 쌓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인 이야기를 해요. 주인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인인지 재물이 주인인지 두 개 같이 하는 건 안 된다. 우리는 같이 하고 싶죠.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당연히 더 잘 알고 잘할 수 있죠. 누구보다도. 근데 이상하게 죽어야 되는 그 하나의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죽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늘에 재물 쌓는 거에 죽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도는 했고 힘들었지만 겟세마네에서 힘들었지만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두 개가 답이 있을 거,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하나의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근데 여기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 낭비를 하죠.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것 같은 그 마음. 이 세상에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습니다. 한쪽은 놔야 됩니다. 빨리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이 재물은 나의 마음이라고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주고 네 주인이 누군지를 이렇게 너가 난지 하나님인지 재물인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거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됐으면 큰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언제 했어요? 2000년 전에 했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되기도 전 2000년 전에.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진짜 심판 때 바로 앞에 시간 앞에 지금 이 말이 우리는 다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자신 안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냥 옛날 그 성경 읽듯이 또 반복해서 읽는 그 말씀이 되면 안 돼요, 이제는. 이런 이 땅과 하늘의 이야기, 주인의 이 문제, 겸하여 섬기고 이런 이야기가요. 이제는 그냥 옛날에 성경 말씀 듣고 그냥 읽어서 깨닫고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큰일 나요. 예수님이 안 된다는 건 안 된다니까요. 될 수 있었으면 주님이 됐다고 말하죠. 가능하다고 말하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포기할 것은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는 이거 애쓰다가 이거 분별이 안 되다가 이거 묵상하다가 시간 다 보내죠. 여러분 지금 요즘 뉴스 탑에 이거죠. 조깅하다가 그냥 납치돼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4조 원대 기업 상속료. 우리 할아버지가 2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34살 된 이 자매가 이제 상속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냥 없었는데 그날 아침에 일찍 조깅하러 나갔는데 납치범이 납치해가지고 나중에 사흘 만에 9월달 이야기입니다. 사흘 만에 이제 어제 발견된 거죠. 뭐로? 시즌으로. 이게 오길이라는 회사입니다. 엄청난 회사입니다. 연매출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입니다. 연매출이 4조. 큰 회사죠. 그런데 나중에 현상금도 걸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제가 왜 이 사건 이야기하려고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 기사 내용을 읽고 나서 이건 언급하면 좋겠다. 플래처라는 여성입니다. 엘리자 플래처라는 34살밖에 안 된 초등학교에 소속된 유치원 교사인가 그래요. 근데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의 가족, 친구, 동료, 학생, 학부모 누구를 비롯해 교회의 지인을 비롯해 그를 아는 모든 이에게 그는 기쁨을 주는 존재. 이 사람, 이 자매의 삶에 이제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본의 아니게 마감이 됐지만 이 자매의 삶에 뭐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기사 읽으면 또 이렇죠. 아이고 안타깝네 자매.
살았으면 4조 원, 야 정말 이 땅에서의 엄청난 삶을 누리다가도 살 수도 있었을 이 자매 너무나도 안타깝네. 저희 정말 이제 이게 납치범 이렇게 용의자 잡혔는데 알고 봤더니 전에도 납치해가지고 20년 살고 엊그제 나온 거예요. 2년 전에 나왔는데 또 온 거예요 지금. 그런 기사예요. 근데 이 자매가 걸린 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이구 2조 원대? 4조 원대? 어이구 그러면 이 땅에 좀 더 이렇게 하다가 어이구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었을 건데 안타깝네. 제 질문을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죽은 것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뭐 슬픈 일이지만 이렇게 질문하기도 좀 그렇지만 이분이 지금 죽은 것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람은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지옥 가는 게 좋아요? 만약에 4조 원대로 상속을 받아가지고 잘못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나아요? 아니면 이것을 안 받고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어서 천국 갔어요. 어느 게 더 나아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재물에 있는 사람 이 기사 보면 전혀 다르게 볼걸요? 안타깝게 볼걸요?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해석하는 눈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죠. 저는 질문 던지고 딱 보니까 어떤 신문기사는 이것도 다 빼먹었어. 교회 싫어하나 봐. 다 그렇게 이거 빼먹고 그를 아는 모든 이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 그 신문사는 교회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신문사를 여러 개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지인을 비롯해가. 근데 또 어느 한 신문사 찾아봤더니 교회 이름도 나와 있어요. 제2침례교. 그 교인 지인. 저희 관심은 그거예요. 이 자매 이제 죽었는데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예수 믿는 이 교회 이름도 기사에 하나도 뜨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다, 납치돼서 불쌍하게 죽어버렸다, 그것만 있었으면 그건 최고로 불쌍한 거죠. 어느 기사 하나 그 예수 믿었다는 교회 이거 없이 그럼 당연히 지옥 간 거죠. 그럼 그 기사 보면 진짜 눈물이 나요. 부모 지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도 언뜻 제가 마음에 이 교회에 다녔다라는 이 믿음, 이것이 오히려 나는 복될 수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이 재물이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재물의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당연히 재물도 선택하고 하나님도 선택하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 자매를 너무 사랑해서 잘못된 길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또 데려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정말 모든 일은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있고 보여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구원한 백성들한테 주신 계명 10계명, 많은 율법 없었지만 10계명, 거기에 1, 2, 3번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죠.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우상. 첫 번째 계명 다른 신 두지 말라. 근데 이 단어가 붙어 있다는 거 제가 이 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말고 뭐 만들지 말고 그러면서 이 단어를 붙여놨어요. 나를 사랑하면 뭘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지킨다? 하나님을 뭐로 바꿔놨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것은 하나님 자신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나를 사랑하면 뭘 지켜야 된다? 제발 나를 사랑한다고 입만 뻥뻥 하지 말고
내 계명을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쳐다보고 뭐 하려고? 뭐 얼굴 보고 싶으니까. 저 얼굴 보고 싶으니까 쳐다보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밑을 봐, 밑을. 성경 봐, 성경. 나의 계명. 그 계명이 나 자신이야. 제가 이 말 마지막 하고 싶은 게 그런 거죠. 같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도 똑같이 말했어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지만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뭐하면 하나님처럼 똑같이 말하죠. 뭐 할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계명하고 지금 일치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 더 했어요.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켜. 반대로 얘기하고 나를 지키는 자라야 뭐다?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안 지킬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나타날 거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 사랑한 것 같기도 하고 안 사랑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미 끝난 거야. 안 사랑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왜? 아직 잘 모르잖아요. 가장 확실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 구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데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만들지? 실현시키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실현시키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죠. 뭐 하면 된다고요? 계명을 지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계명대로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지켜 행하면 된다는 거. 알고 봤더니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을 했고 예수님도 동일하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니까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켜 행하지 않으면, 준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우리도 우리 자신의 소유도 하나님의 건지 내 것인지 아직도 구분도 안 되는 삶을 이 땅에서 혼란스럽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 이제 던져봐야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 정말 제가 처음에 타이틀 이때 나의 그 믿음, 확실한 이 믿음 보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보여야 되는데요? 그 증거가 뭔데요? 첫 번째, 제일 좋아하는 거. 뭐 믿는 거요? 누구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죠.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네 삶을 보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네 삶을 보면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그거 믿는 거 맞냐? 당연히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런데 삶에서 다 실패. 그럼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네. 믿음은 있는데 그 다음에 안 받쳐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었고 세례받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나중에 봤더니 딴 종교로 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지금 이 유럽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텅텅 비어있고 다른 갈 곳에는 사람들이 가득가득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다 믿어요. 이력서 쓰라고 하면 다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기독교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알아요. 근데 삶에서 실패. 우리가 제일 좋아하죠, 이거. 두 번째.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교회 다니고. 교회 믿음이 있고, 예수 믿음 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지. 그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잘하지. 교회에 나가서는 삶과 교회에서의 삶과 예배가 일치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좀 마음 편한데 세상에서는 맨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 주님 어딨냐고 맨날 외치고, 그리고 교회에 오면 뭔가 주님이 있는 것 같고 기도, 뭔가 한결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 영원한 평안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평안, 밖에 나서도 평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아니 이 세상에 전 세계 예수 믿으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진짜 핍박받아가지고 못 가게 하면 못 가는 것 뿐이지. 예수 믿는다면 다 교회 다니죠. 그럼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겠네. 그런데 하나님은 네 자신을 좀 돌이켜봐라. 과연 그것이 교회 잘 다니는 거냐? 교회는 잘 다니는 건 알고 있는데 그 10%는 잘했는데 네 삶의 90%는 엉망인데 그거를 네가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 아니지. 90%가 잘 10%인데 한 적어도 50%는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하나님도 그냥 구원할 수밖에 없고 천국에 들여보낼 수밖에 없는 그 증거. 저거는 이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 하나만은 확실한 거. 그게 뭐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는 것.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 것, 준행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준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큼 확실한 거 어디가 있어요? 왜 십계명을 줬는데요? 왜 이런 계명을 줬는데요? 왜 성경에 또 예수님 오셔서 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대로 살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지켜 행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큐티합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말씀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고 지켜 행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러나 예수님은 믿고 믿으니까 교회는 나가야 되겠고, 근데 삶의 변화는 없고 내 기쁨에는 도대체 내 기쁨은 어디서 오는지, 일차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데 성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공하고 있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그것을 지켜 행하는 데에는 또 여러 가지. 그러나 지켜 행하는 자,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럼 예수님이 내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겠다는 거, 나타내겠다는 거, 확실하다는 거죠. 너는 100% 천국행이야. 이것은 증명이 안 되니까. 믿음이 있는데 네 믿음을 증명해봐라. 증명하는 게 뭔데? 이러고 있으니까. 나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교회 잘 다니는 게 뭔데? 아니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주일 성수 잘하고 있는데요. 뭐 그것이 그럼 다냐? 교회 다니는 게? 그거는 100개 중에 하나야. 100개 중에 하나. 그걸 어떻게 나한테 100%라고 자꾸 밀어붙이냐?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이 세상. 정말 2030년까지 나한테 디지털 아이디 부여해가지고 그거 이제 안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것이 만약에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지금 훈련되어야 했고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어영부영해가지고 쑥 간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훈련인 거예요. 어려운 환경과 이 고난, 이 세상의 고난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우리를 확실하게 천국 가게 하려고. 우리를 확실하게 천국 가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한테서 막 뭐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이 세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꾸 2030 하는 게, 제가 정말론자가 아니라 2030 하는 게 시대를 분별하고 이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도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여러분의 모든 걸 소유해도 그래서 누릴 수 있는 시간도, 4조 원을 얻어도 그 4조 원을 누릴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선택은 분명한 거예요. 누구를
쫓아야 됩니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 사신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 뭐라고 나한테 어떻게 살라고 말했는지. 이제 상담의 시간도 끝나갑니다. 그럴 시간도 없어요, 이제. 방황하지 마십시오. 방황하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도 마십시오. 이제 시간, 여러분이 뒤돌아봐서 행복해졌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 시간 누릴 시간도 이제 얼마 없다니까요. 정말 주님 사랑하시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참 믿음인지, 참 신앙생활인지, 참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김성구 대표가 와가지고 천국 이야기하고 회개 이야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최고의 사역자가 결국 천국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구나. 하나님이 이 더 글로리교를 너무나도 사랑하는구나. 한 사람도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 제가 하는 말은 또 이렇게 흘려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강사가 와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니까, 더 강조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세상은 정말 어지럽습니다. 이제 뒤돌아보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계명 그대로 뭐예요? 지켜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거 들여대지 말고, 이제는 믿음이 신앙에 올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교회 잘 다닌다고 말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 믿음이 열매 맺고 있는 믿음인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믿음인지, 정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 믿음인지. 난 아직도 이 관계 문제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나에게는 적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말합니다. 원수관계 해결하고 나한테 와. 성경이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주님은 하나도 안 기뻐요. 쳐다도 안 봐요. 그래, 네 열심히 해라. 네 열심히 해, 열심히 해. 나하고 상관없이 네 열심히 해. 왜? 내 말씀대로 안 지키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알고 봤더니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그 열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다 끝났는지 알고, 교회 가면 잘 열심히 다니면 다 끝나는 줄 알고. 핵심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게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상담해야 되고 씨름해야 될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가 해결돼도 누릴 시간이 없다니까요. 이제 그 문제가 아니고 그 고난이 아니고 이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야죠. 천국 가야죠. 너무 천국 이야기 하니까 뭐 이상하죠. 이제 모든 것이 해결돼도, 모든 것이 좋아져, 더 뭐 좋은 기술이 생겨도 그것을 누릴 시간 자체가 얼마 없다는 거지. 우리의 마무리가 주님이 처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두라고. 하늘 소망, 천국 소망. 너무 뭐 허황된 것처럼 뭐 미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시간이 좀 촉박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단 한 사람도 낙오된 사람이 없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힘든 길, 좁은 길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좁은 길, 힘든 길, 그 고난의 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100%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실현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비결, 나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 모범들이 많이 생길 때 세상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확실히 그리스도인이라. 안디옥 교회 저 사람은 확실히 그리스도인, 예수 따르는 사람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어려워도 핍박해도 저 사람은 너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서로 인정하는 거 말고 주님이 인정해주는 크리스찬. 난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정말 다 주님의 얼굴 기쁘게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오늘 이때 정말 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가? 이제는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보여드려야 됩니다. 주님한테. 주님, 이거 됐죠? 이 정도면 됐죠? 이거면 확실하죠? 이렇게 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여러 가지 많은 소식들 가운데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나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돼. 저도 적용해야죠. 우리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휴티하고 그걸 또 이렇게 흘려 또 보내지 않고 또 그 말씀 속에 혹시 또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지켜 항상 그러진 않겠지만은 또 지켜 행해야 될 게 말씀이 있다면 지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 계명대로 순종하며 행하고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는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